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노예와 총회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쭉 지금까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총 33장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제 노예와 총회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다녀왔죠. 지난주에 그 마침 또 이 주제가 맞아가지고 저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2절하고 3절하고 4절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역적으로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 계열을 더욱더 좋게 정돈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을 정하는 것, 실정의 경우에 고소를 받는 것, 그것들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회의들과 총회들에 속한다. 제정들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순경과 걱정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모든 지방회의들과 총회들이 세계적이든지 지방적이든지 물론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둘의 도움으로 사용될 것뿐이다. 4절입니다.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비상한 경우에 겸비한 진정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적 위정자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으로 밖에는 국가에 관계하는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자, 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라는 거를 구성하고 그거를 영어로는 세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다 이제 담당을 하죠. 누구를 세례를 주고 누구를 치리를 하고 누구를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퇴출을 시키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하여서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여러 것들을 하는 것을 교회 당회라고 하고요. 그 당회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당회 위에 있는 레벨은 노회죠. 그걸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라고 하고 그 노회 위에 있는 레벨을 저희 교단에서는 총회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는 시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녀온 데가 이제 총회라고 하는 제일 상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당회, 노회, 총회 결국은 다 같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레벨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는 것인데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미 합중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여기에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으면 그 나라에 이제 시민으로서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천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교인들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정부가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정부와 세속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잠깐 담겨 있는 것이고 교회의 정부가 세속 정부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고 교회 정부인 노회와 총회가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번입니다. 총회와 종교회의들은 국가적 위정자의 일에 간섭할 권위가 없다. 단지 아주 특별한 경우, 즉 교회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때 겸손한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적 위정자에 요구된 경우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간섭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회와 종교회의들은 국가적 위정자의 일에 간섭할 권위가 없다. 단지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특별한 경우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부의 영향을 받을 때이다. 그때는 겸손하게 청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위정자가 어떤 것을 요구를 했는데 신앙적 양심을 훼손시키는 일을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충고의 방식으로 간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예배 금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생필품을 사려고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일들을 이제 허용하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걸 전면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지컬리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매치시키면서 정부가 교회에서 정부가 이제 대국민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간섭할 수 있는 권위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보다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국가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이 국가라는 것이 나쁜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우리가 행하게 하는 것들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냐면은 청원의 방식,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는 패티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패티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컨빅션,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린 이렇게 믿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총회와 종교회의의 권위는 순수하게 사역적이며 선언적이다. 사역적이고 선언적이라는 것은 사역적은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선언적이라는 것은 선포할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선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언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선포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게 우리가 어떠한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낼 때 아니면 청원을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받아들이든 싫어하든 우리를 어떠한 불이익을 주든 간에 우리는 선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성전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동성애자들이 이제 생겨났을 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금 잡혀서 생각적으로 영혼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자인데 더 남성스럽지 못하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러한 지인이 없다.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심지어 돌아서서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걸 못 말하겠다. 법으로 정해놓을 수 있죠.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여기 미국의 First Amendment에 정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발언이지만 그것은 나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정부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선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언적이란 뜻이죠. 세 번째, 3번 보실게요. 총회와 종교회의는 적당한 시기에 모여야 한다.
총회와 종교회의, 지금 제가 다녀온 그런 회의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신조, 우리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에 관한 특정한 논란을 밝혀내기 위해서, 교회 정부 헌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공예배와 교회 정부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징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행정실책의 항소와 고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정실책 아니면 고소, 이런 게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 교회에서 죄인들이 모여 있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다 다양하죠. 우리 그리고 사람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고 양심이 훼손될 때가 있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서로 고소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했을 때에 법칙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야 되고, 그것을 그러면 누가 항소하고 고소하고 누가 재판을 하느냐, 그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근데 교회 정부인 당회, 노회, 총회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훼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 개교, 그냥 독립교회로 다 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믿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 양심대로 믿을 테니까 나를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립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교회와 연합하기 어렵고, 그 교회를 하나 사람으로 보면은 나는 내가 알아서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든 말든 뭘 하든 말든 교회에서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독립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 속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총회, 그리고 종교회의, 그것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모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교회 법정,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법정은 국가적 위정자의 관할권에 있는 일을 다루거나 조언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법정은 분명히 교인들에게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가르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권력을 따르는 것은 종교적 의무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 정부와 국가 정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가르쳐야만 한다. 그리고 교인들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시민이 되셔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실게요. 5번.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총회와 종교회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둘의 도움으로 사용될 것 뿐이다. 그들의 판단이 지혜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반대되지 않는다면 평화를 위해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대된다면 교인들은 그 결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국가 정부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회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 정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는 끝났고요. 교회의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이 오류를 범했다. 사실이죠. 그래서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어떤 성도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이 오류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 남아있고 싶으시다면 노회에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류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회의와 모든 총회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관이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를 범해 왔었기 때문에 원하진 않았겠지만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자, 이 단어가 중요한 프레이즈죠. 신앙과 본분의 규칙.
신앙과 본분의 규칙이라는 뜻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규칙,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의 규칙. 그 규칙은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계신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니까 고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을 때 그 규칙은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은 성경에서 찾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원리만 말하고 있고 디테일한 것은 때로는 말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성경의 도움으로 사용할 뿐이지 당회, 노회, 총회에서 내린 것을 성경보다 위에 아니면 같은 레벨에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노회, 총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자. 그렇게 되면은 무정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들이 판단이 지혜롭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차선책이라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반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것 중요한 원칙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지만 저희도 완전하지 않은 디렉션을 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면은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 부모 말을 무시하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의 말이 성경하고 직접적으로 반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언제는 기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반대적인 것을 부모가 내지 않는 경우에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자식이 생각했을 때 너무 지혜롭지 못해. 그래도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은 저나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정말 지혜롭고 신실하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경하고 반대가 안 되면 따르시는 것이 교회의 평화에 유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실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교인들은 그 결정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과연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때 당시에 총회인 종교회의, 교황을 주축으로 한 종교회의가 이렇게 믿어라라고 제시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해서 그런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걸 독일에 퍼뜨리고 그게 독일에 퍼진 것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번역돼서 영국에서 퍼지고 그래서 종교회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카톨릭으로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교회의에서 마틴 루터에게. 그런데 그것을 어겼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성경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을 받았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벌은 잘못된 처벌이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지금 교황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내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지금까지 맺어왔는데 왜 오류가 없다라고 말을 하냐. 지금도 교황 무오류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천주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려면 성경하고 내 양심을 묶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처벌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에 이제 속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6번입니다. 이 교회의 법정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든 경우에 교인들은 그 결정들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법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법정의 모든 정당한 조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적으로 대표한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저희 교회 이제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침례교 베이스드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교회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따르고 싶어요. 내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라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 나는 그걸 따라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제 마음속에. 하나는 그건 성경적이니까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약한데, 이 두 번째는 그것은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네 하고 따른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권위적인 것은 배제해야 되지만은 권위를 해체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이 그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정당한 권위를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을 사역적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려면은 이제 세상 밖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혼자서 해야겠다. 근데 그 교회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 회의의 결정에 순종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 16장이죠.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했었던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고 수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초대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다음입니다. 교회 법정의 사역적이고 선언적인 원칙.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어떠한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드러난 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것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의 당회와 같이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것까지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 그러니까 즉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언이 그 사람에게 무슨 벌금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라고 선언할 뿐이에요. 거기에는 뭐 아무런 법적인 것이 묶여있지 않고 물리적인 것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언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본분의 규칙인 성경. 신앙과 본분의 규칙은 성경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선 너그러워서라고 나와 있고 뭐 예전 성경에서는 고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잘 좀 애매하긴 한데 이들의 행동으로 보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성경을 늘 찾아보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저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뭉쳤기 때문에 교회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다르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단이 다른 이유거든요. 그걸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규칙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행해야 될지 행해야 말아야 될지는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 성경 밖에서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이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랑 의견이 좀 다르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을 때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 더 성경보다 더 위에로 두는 것이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든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 다음입니다. 교회의 법정이 국가 위정자의 관할권에 있는 일을 다루지 않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모범.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유산을 형하고 반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형이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는 내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라고 규칙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못 살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담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세금 내라고 그랬을 때 세금을 내셨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라보다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라는 존재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나쁘게 될 수 있지만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물론 교회가 영적으로는 더 높아요. 그런데 세상 일을 다룰 때는 국가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할 지역 재판장에게 가라. 그래서 유산을 분할을 하는 것을 거기에 담당하게 해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법보다 위에 있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에게 영적으로 찾아가셔서, 비록 법은 지금 유대 시대에 형이 2배를 갖고 동생은 반을 갖는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네가 동생을 살아간다면 반을 정확하게 나눠줘라. 아니면 동생이 못 산다면 더 많이 줘라. 라고 영적으로 컨빅트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법을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바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속 나라의 구별.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 있지 않다. 만약에 속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구별이, 이 세상 나라와 영적인 나라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갔지만, 세상 나라가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이 맨 마지막까지 있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예수님의 나라로부터 멸망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만나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할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데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생깁니까? 근데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장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별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에 정부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정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서 오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오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대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야 되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면 우리 그것을 어기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짓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행했던 것이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딱 한 교회잖아요. 천주교, 로만 카톨릭. 그 교회로부터 나와서 지금에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한 원칙이 있고, 또 교회는 세상 정부와 다른 것인데, 세상 정부가 만약에 교인들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교회 정부는 세상 정부에게 패티션, 청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하게,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높이, 영적으로는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같은, 오히려 밑에 있는 것이니까 겸손하게 청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와 종교회의는 비록 여러 가지 오류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마다 자주 모여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든지 교회 정부 헌법이라든지 항소와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